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자축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분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분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전을 받으길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런 주님을 알게 힘쓰는 주와 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향해서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주와 함께 전명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내가 사는 끝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멈추지 않는 그런 주와 함께 전명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전명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내려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라는 그런 주와 함께 전명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와 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튀르키예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큰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와 함께 교회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피로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세 가족을 향해서 한번, 세 가족부 섬기는 지체들과 세 가족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프랑스령에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야 돼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주위를 둘러보시면 점점 뭐 인원에 제가 그렇게 막 예민하게 했었나? 했었죠.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서
네, 기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잘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변에 보세요. 처음에 우리 뭐 정말 뭐 연약한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신 그 숫자를 시작으로 제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이것이 거의 뭐 지금 2배 이상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서 서로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 누리는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세우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축복하고요. 서로 또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암청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요. 3월 3, 4, 5일입니다. 이제 금방입니다. 오늘 주일 말고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그 주간에 이제 또 금토 주일로 우리 섬기게 그 수련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지금 거의 35명 정도 거의 다 지금 다 등록했다고 하는데 참 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근데 그중 한 리더가 아직 등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등록을 집계하는 한 팀장이 이거 진짜 싫어하냐고 리더가 아직 등록하는 건데 근데 리더의 그 고백이 뭐냐면 기억에 오류가 난 것 같다고 자기는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바로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뭐 하루든 뭐 1시간은 주저하지 말고 등록하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이니까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다 함께 전체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고 같이 결단해서 같이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 받고요.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고 거의 다 했으니까 몇몇 지체들 고민하는 지체들만 바로 해주시고 회비는 3만 원이고요. 오늘 이제 회의를 거쳐서 부분 참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여나 나는 이 회비가 조금 어렵다 괜찮습니다. 리더에게 얘기해 주셨는지 저한테 따로 잠깐 얘기해 주시는 괜찮으니까 이 회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뭐 물질이 조금 힘들어 부족해서 뭐 이 수련을 못 가는 거 이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고 일단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 이 자리에서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마무리하고 저녁 8시에 수련 준비 기도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수련 준비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에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련의 미션이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수련의 말씀으로 또 갈 거고 수련의 미션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조별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그 부분 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성경 이번에 통독할 겁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게 뭐냐면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신약을 한번 다 읽어보자 챌린지 도전. 우리 뭐 성경 읽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같이 모여서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나죠. 2박 3일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이 1박 3일로는 전체 통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별로 좀 나눠가지고 정해진 분량, 정해진 그 본문을 2주 동안 지배 시간을 짧게 나눠가지고 읽기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제일 쉬운 제일 짧은 그 걸리는 게 어딜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리더가 오늘 잘 뽑을 수 있게 어쨌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작별로 오늘 정해진 본문 성경 통독을 2주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축복도 했는데요. 우리 주암청 공동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뭐 간식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해 주시고 우리와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우리 부장 집사님 세워졌습니다. 우리 김영배 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좀 인사해 주시고 네 같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배우 고수 닮았어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주함께 교회에서 부부 일 다락방 부부 순장을 지금 섬기고 있고요. 또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청년부 이렇게 부장을 좀 섬기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꿈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가정이 이렇게 잘 섬겨지는 것들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에서 가정사역부 하면서 우리 그 젊은 부부들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꿈꾸는 거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나서 부부 다락방으로 이렇게 잘 와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기도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목사님 잘 돕고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좀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한 2시간 남짓 집사님하고 처음 이제
같이 좀 나눴는데 영적으로 소통되는 것도 참 좋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대가 참 크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그거 해야죠. 사명선언 해야죠. 우리 같이 사명선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890쪽에 있고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함께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네,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삶의 갈림길에서 영적 중심 잡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는 청년주일이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리지 않았고요.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영적 중심을 바로 잡아 나가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뭐 간헐적 단신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운동으로 뭐 살을 빼는 지체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아요. 왜요?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가는 동력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고 계속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배고픈 게 당연해요. 그렇죠? 배꼽시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기에 맛집도 유행하고요. 뭐 맛집 찾아다니고요. 뭐 먹방도 너무 핫하죠.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뭐 어디라고 하죠? 요즘에 뭐 TV를 잠깐 보니까 강남 압구정에 있는 뭐라고 하더라? 런던 베이글? 이거 새벽부터 줄 서 아는 지체들은 또 먹어봤어요? 네, 어쨌든 그 TV로 봤는데 이게 맛있을까? 베이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니까 정말 맛있겠더라고요. 줄 서서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은 심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그 런던 베이글 그게 핫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찾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고 또 먹방으로 뭔가 채워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육체적인 이 배고픔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도 여러분 느끼고 있으신가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육체적으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든 말씀이 채워지지 않든 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허기짐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갈급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마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청년들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내가 주의 영혼을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영적인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나? 하나님으로 내가 채우려고 나아가고 있나? 라는 것부터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외쪽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는 막 부해집니다. 막 윤기가 나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뭐 또 막 살이 찌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내면에 영적인 정말 본질적인 것부터 채워져야 될 이 영적인 허기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웰빙보다는 웰다잉이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웰빙,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슈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것이냐, 좋은 차를 남에게 뭐 피해 주지 않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라고 고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업 구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잘 사는 건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의 음식이 뭘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음식, 우리가 내적으로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음식을 잘 먹어야, 그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그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잘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 죽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잘 죽기 위해서 직업을 무엇을 구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음식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의 음식, 영의 말씀을 잘 먹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의 집밥입니다. 그 집밥이 무엇이냐면 성경 통독이에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통독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적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갈급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새학기 되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새학기 되니까 어떻게 이 새학기를 어떻게 또 뭐죠? 그거 뭐라고 하죠? 시간표 짜는 걸 뭐라고 하지? 수강신청, 죄송해요, 제가 한 20년 돼가지고 수강신청 어떻게 할 것이냐, 수강신청 고민하고 어떻게 이 학기를 잘 보낼 것이냐, 어떻게 또 성적을 관리를 하고 또 내년 그 대학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에 고민이 있는 지체들 많을 거예요. 대학생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직업적 소명을 내가 어떻게 품고 기도할 것이냐, 이거 고민하고 여러 마음에 두고 있는 지체들 많을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고민하는 지체도 많죠. 피로해요. 피로 사회다 보니까 다 일을 하는데도 정말 원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인지 모르고 깨달으면서 나중에 깨달으면서 너무 피로한 사회가 되고 있죠. 피곤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시는가요? 어디를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신가요? 그 가운데 성경 읽고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분주해요. 내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허기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읽고 있으시냐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책 말고요, 신앙 서적 말고요, 여러분 신앙 서적이나 뭐 좋은 글들이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집밥, 성경 통독. 성경에 대한 책들 많습니다. 신앙 도서 많습니다.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한 도서들 끊임없이 있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말들, 좋은 글귀들. 그래서 우리는 뭐 푸사로도 해놓고요. 내 마음에 한 문장을 새겨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런 것들이 책, 신앙서적 어떤 좋은 문장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중심의 텍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감정을 조금 뭐 이렇게 뭔가 되게 힘이 되게 하고 하는 걸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삶의 영적 중심의 텍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인생의 중심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쓴 책들도 많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은 그렇게 막 늘어갑니다. 쌓여갑니다. 청년들 지식 쌓아가는 게 정말 뭐 너무 좋은 지체들 많아요. 뭐 지식을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이게 이런 배경이구나, 성경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알에 대한 이 니드가 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 지식은 쌓아져 갑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 청년들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성경 너 읽고 있니? 매주 뭐 꾸준히 읽고 있습니까? 하라고 하면 목사님 뭐 다른 것으로 다 채워주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지체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빈약해져 가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은혜가 채워지고 뭔가 좋은 글귀들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내가 힘이 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영적인 성경의 텍스트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의 집밥은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여러분 집밥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영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유튜브, 좋은 영상, 좋은 책 읽어 뭐 좋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게 되어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 하나님 읽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입에 맞는 특식만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찾아 듣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것들 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만 찾아 들어요. 그게 우리 편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편리한 만큼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게 쌓여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특식만 찾고 계속해서 그것만 구한다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통독만큼 성경을 읽는 것만큼 영적인 깊이와 기초를 갖춰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요, 수련회 가기 전부터 오늘 GBS부터 성경 통독할 거예요. 본문 정해놓고 읽을 겁니다.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쉬운 성경으로 읽든 뭐 여러분 편할 대로 읽는 겁니다. 뭐 드라마 바이블로 읽든 뭐 들으면서 읽든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통독해 가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읽어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우리 다임목사 계속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보자고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자고요. 하나님, 저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계속 매주 받습니다. 매주 받아요. 참 귀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아니 뭐 이런 기도 제목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부터 이 수련회 준비하는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 또 기도 좀 바뀌겠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뭐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오히려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제가 마음을 잡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영의 집밥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중심이 바로 잡아 나가 영의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돼요.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자, 교회 20년 30년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 뭐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합니다. 섬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리더든 뭐 섬김이든 뭐 어느 누구든 이 봉사하는 것이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예배하는 것이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아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봉사하는 것이 영적 중심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뭐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영적 중심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성경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영의 집밥, 이 성경 통독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하여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이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하여서 영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의 음식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영의 음식 말씀을 먹는 방법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해도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사명, 소명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부르신 첫 번째 된 목적. 그러니까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매주 너무 감사한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매 여러분이 식사 때 맞춰 먹는 그 음식, 그 영적 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끼니마다 먹는 그 밥처럼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져야 내가 뭐 살아갈 에너지를, 동력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영적 끼니를 채우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서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린 이후부터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 포커스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직장 피곤하죠. 근데 토요일마저 이게 내 이제 자유 시간 없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만나보면 막 일주일에 시간, 이 금요일까지 내 시간이 없죠. 뭐 이것만 봐도 그렇고 뭐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운동할 짬 시간도 못 내고요. 뭐 바쁜 사이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는 시간, 근데 좀 자유 시간에 마음껏 내 시간으로 활용해요. 그러면 이 토요일 날 쉬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 모든 취미 생활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좀 숨통이 튀어져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주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 자요. 물론 섬김으로 피곤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예배 가운데 애써주시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피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섬기는 것 때문에, 피로함 때문에 쌓여서 주일 예배 집중 못하고 그런 건 그게 전부인가요? 토요일 날 늦게 자서 그런 거 아닌가요? 토요일 날 너무 내 개인적인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해서 주일에 여기서 정말 예배 집중하는 이 졸리고, 물론 졸린 시간이지만 그게 여러분 영향 끼친 것 아닌가요? 토요일은요, 이렇게 기도 자주 하는데 리더모임 끝나고도 기도하고, 토요일은 여러분 개인 시간 물론 보내는 것 맞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토요일은 여러분이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사이클을 맞춰서 예배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간.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축구를 했어요. 이제 한 10분 뛰고 옷 바로 갈아입었어요. 왜요? 나 다칠까봐. 저 다치고 저 이게 근육 올라올까봐. 근육 올라오면 뭐가 영향이 있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이 예배하는 게 저 영향을 끼칠까봐, 목이 안 나올까봐 저 그래서 그냥 옷 갈아입었어요. 미안하지만 너네끼리 해라. 막 죽으려고 했거든요. 또 1시간 반 나머지 4대 4로 막 뛰려고 하니까 청년들 같이 풋살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일 예지만 여러분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일주일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때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지만 막 늦게 잠들 때도 많이 있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끼니를 잘 채워나가는 시간, 이것이 영의 음식을 먹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죠, 또 말씀이 선포되죠. 이 말씀을 잘 섭취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내보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음식을 채워나가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묵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은요,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읽은 말씀을 곱씹고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단어는 이사야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하가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는데 무엇이냐면 사자 같은 큰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쳐다보면서 먹어야지 으르렁거리면서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며 씹듯이 중얼거리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씹고 먹고 읊조리며 중얼거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가예요. 하가.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일예입니다. 그가 키웠던 큰 개에게 큰 뼈다귀를 하나 줬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그 개가. 자, 뼈다귀를 주면 좋아서 막 뼈다귀를 핥고요, 끌어안고요, 막 그걸 가지고 계속 노는 겁니다. 먹고 뱉어서 막 심고. 그래서 두어 시간 놀다가 그런 다음에는 땅에 묻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묻었던 걸 다시 파내어서 또 먹고 즐기는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면 그 뼈가 완전히 없어진대요. 그런 이야기를 뭐 이하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섭취하면서 끌어안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다른 뭐 영어 버전으로만 봐보고 어려우면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두어 시간씩 그렇게 씨름하다가 다음날 펼쳐서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무엇인가에 꽂히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마음에 들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까? 고민하죠. 생각하죠. 그 사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원하는 걸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꽂히는 것은 마음에 품고 간절해집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과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끄러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앞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미래가 좀 너무 불안해 하는데 말씀을 안 봐. 무엇으로 찾는지 이게 제 인생 가운데도 너무 답답할 때가 많고, 근데 말씀을 안 봐.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안 봐. 그럼 무엇으로 우리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망이 너무 없어요. 적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맛보고 물어뜯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밀린 거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매일 꾸준히 읽어 나가는 거. 매일 꾸준히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 걸어가야 합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고. 앞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만 드려서는 영적인 건강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만 예배 한 번으로 영적인 건강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겉모습만 보면 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죽는 것도 무섭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메말라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견인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보여주시고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혼란스러우신가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오늘부터 말씀을 펴고 읽어가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들을 보여주시는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 나아가 봅시다. 성경책을 펴고 성경에 관한 책 말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 어플을 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가 통독해가 봅시다. 통독은요 말 그대로 성경을 쭉 읽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계속 들리는 겁니다. 소리내어 통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잠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혼란스럽던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계속 성경을 통독해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간증도 세울 거지만 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이걸 누리면요 느끼면요 이거 읽지 않고 못 배깁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수예배 때 또 경험한 게 있는데요. 뭐 말씀으로는 아니지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요즘에 큰 우상이 제 아들이니까 하나님 제 하진이마저도 뭐 다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뭔지 모르겠지만 하진이마저도 하나님 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불현듯 망치 딱 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뭘 말씀해 주시냐면 제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근데 충이라 너는 하나님 저 다 드립니다. 그래 하진이 네 아들 네 거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 거였어. 내가 키우는 거야. 드리는 거 그거 당연해. 기도한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근데 충이라 너는 왜 나한테 안 주니? 왜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나아가려고 하고 네가 계획 세워 나아가려고 하고 네 힘이 왜 그렇게 잔뜩 들어가 있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읽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겁니다. 통독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잠 깨세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심 좋지만 성경을 제외한 여러분 열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 하루 중 반드시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해 갑시다. 하루 중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꼭 넣읍시다. 여러분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바쁠수록 더 권면드립니다. 바쁠수록 더 이것을 최우선 시간으로 두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분주한 것 해 나아갑시다. 매일 말씀을 통독하는 것,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읽는 것,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에 이정표를 삼아 나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라봐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내 모습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성장해가고 싶은 모습, 더 안정적인 모습 뭐 원할 겁니다. 원하지만 여러분 내적으로는요. 내적으로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내적으로 말씀으로 풍성하게 지금부터 읽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 말씀 통독하고 말씀 묵상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지켜봐 보자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을 읽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 따라 가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5년 후, 여러분 10년 후의 여러분 모습, 이대로 똑같이 있기를 원하는 지체들 아무도 없죠. 뭔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뭔가 외면적으로 더 내가 안정적이길 원하는 여러분 다 인생들일 겁니다. 그걸 꿈꿀 겁니다.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내면의 영의 집밥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여러분의 5년, 10년 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자고요.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통독해가는 그 소리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건강을 채우는 그런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 말씀이요,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중심을 잡고, 저도 불안해요.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요, 제 생각만 많아지니까 몸으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붙잡지 않고 자꾸 제 생각으로, 제 계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너를 내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중이라. 나에게 왜 너는 내놓지 않니? 네 아들 내 거라니까, 이미 너의 가정 내 거라니까, 네 아내 다 내 거라니까, 내가 인도한다니까, 너의 가정, 너의 삶 내가 인도하는 거야. 왜 너는 내려놓지 않아? 아들 이미 내가 인도하고 있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물론 같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그 힘에 겹도록 분투하는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집밥,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 통독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해 가시는지 그 음성 잠잠히 들으면서 그 길 따라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혼란스러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 따라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것, 그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건강을 챙겨 나아가는,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한 명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 조금만 빨리 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그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막막한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보게 하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 여러분 간절히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실 제가요 이 설교문을 다 써놓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뻔한 설교가 될까봐. 여러분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또 뭐냐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말씀 다시 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될까봐.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만 실천하면 이거는 말씀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한 겁니다. 뭐냐면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마음을 확하시고 이거 말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제 삶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 삶 너무 혼란스러운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너를 내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영의 건강을 챙겨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혼란을 잠재워 달라고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어두운 그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인생입니다.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중심을 바로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의 음식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 주님 품으로 잘 죽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면 읽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모든 것을 앞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사랑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의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별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정표를 삼아 영적인 중심을 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 나아가 죽게 하듯 열심히 다하여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공허함이고 돌아보면 막막함이고 돌아보면 두려움이고 돌아오면 피로함이고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주께서 아시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의 집밥 성경을 통독해 나아가며 영적인 끼니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며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씹고 곱씹고 다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며 주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최우선적으로 살아왔습니까? 말씀 읽는 시간부터 분주할수록 더 말씀 통독 성경 통독하는 시간부터 확보하며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주님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을 주님 기대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끝장승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으로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의 집밥, 영의 건강을,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로 결단하며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따라, 말씀의 길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생활과 모든 학교 생활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